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늘 살았던 고향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고요. 또 나다넬, 이런 빌립도 다 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소한도 7명은 어부였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 30년 거의 가까이 그 갈릴리 지역의 그 호수 주변에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두 번은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고요. 세 번째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셨고요. 제자들도 아마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고향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그 고기잡이를 놓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마 고향에 와서 우리 한번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그 여기 7명의 제자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직업적으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고기를 잘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치고 피곤해 있었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한 100m 정도, 여기 59간 그러는데 한 100m 정도 돼요. 거기 그쯤에서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그물을 오른쪽에, 배 오른쪽에다 한번 그물을 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밑줄에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물을 쳤더니 고기가 그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고기당 모여 있던 거예요.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큰 고기만. 그러니까 그물이 뭐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나와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모습이 가장 참 늘 마음에 와닿고 간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 커피 볶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저 생선과 떡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걸 제자들에게 잘 구워서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떡하고 생선하고 다 하고, 생선도 금방 잡은 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금방 잡은 거 좀 가져와라, 싱싱한 거. 그래서 거기 그들에게 나눠주는데 이런 그림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그 앞에다가 앞치마를 입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앞치마 두른 거예요.
물론 그때 예수님이 앞치마를 두르진 않았겠지만 제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주님께서 앞치마는 뭐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생자로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하러 왔는데 그 얘기하고 가면 될 텐데 우선 주님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이건 봉사와 헌신의 상징이 앞치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밥하고 국도 다 해서 반찬도 만들어서 그것을 전부 제자들에게 그걸 다 일일이 자기가 배달까지 해준 거예요. 앞에.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난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자, 예수님도 저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도 만드시고 그 만든 거를 같이 이렇게 대접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말해요. 저 무슨 때만 되면 다 여자한테만 시키고 애들한테만 시키고 자기는 딱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있는가? 이걸 진작 이렇게 깨달았으면 나도 좀 더 많이 도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가가지고 예수님도 이걸 밥도 지시고요, 국도 끓이고 그들에게 나눠도 주고, 설거지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앞치마 두르고 계신 예수님. 네. 물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 밤새 고기가 잘 잡혀야 덜 피곤한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 그랬어요. 돈도 잘 벌려야 덜 피곤하죠. 장사인데 돈 안 벌리면요 정말 더 피곤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에 나타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몸은 아주 정말 너무 피곤하고, 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니까 한 100m를 수영을 해서 와서 그냥 그 옷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옷도 젖었지, 그 다음에 피곤하기도 하지, 또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허기도 지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 헌신하시고 봉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남자들도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손들이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나, 우선 밥부터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다가 요 신기시장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굽고 계신 거예요. 불도 다 본인이 피시고. 와서 그들이 본 거는 그 숯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오니까 나눠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반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만나우스 커피를 잡수셨는지 하여튼 커피도 뭐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고 주동한 게 베드로거든요. 또 그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볼 때 참 미안한 게 있어요.
더군다나 그 숯불을 보면 더 미안한 게 있어요. 숯불 앞에서 그 얼마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숯불 예수님 정말 미안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뭐 잘했다 잘못했다 사람들이 실수가 있는 거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벌써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어서 자기는 하나님과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자기가 사역을 맡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다시 재위임하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고기 낚는 어부로. 그래서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 그 모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조반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처음 물었을 때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변했어요. 내가 비록 부인은 했지만 난 믿음도 있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주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 물으니까 정말 사랑했나? 세 번째 물으니까 자기가 세 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돼가지고 나 주님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이걸 물으시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대개 구약에서 양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특별히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어린 양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양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잘 치라. 치라는 얘기는 양을 먹이는 거와 치는 거는 범위가 좀 넓잖아요. 양을 친다는 것은 양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을 다른 늑대나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또 병이 나면 치료도 해주는 거고 또 그들을 이제 우리에다 밤에는 두어서 보호도 해주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양을 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라 치라 하는 얘기는 그 복음을 증거해서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자녀들을 잘 먹일 뿐만 아니라 잘 돌보는 일까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한두 번 실수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는 이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그걸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정해 주시면서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 4번 그림 보세요. 4번 그림. 이걸 좀 재미있게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너 나 사랑하냐? 이 지금 손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사랑한 줄 아십니다. 그런데 이름도 3번을 불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를 때마다 이름을 불러 3번 부른 거예요. 그때 숯불 앞에서 저 숯하고 울음소리는 듣기만 해도 싫은데 그 숯불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뭘 느꼈겠어요? 내가 그렇게 창담을 하면서도 내 육신이 약해서 정말 예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 모든 근본적을 다 부인한 거거든요. 그런 나를 다시 받아주시구나. 내가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배반하고 이렇게 때로는 조금 이렇게 도망가고 떠날 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저 신학교 때 저 제주로 갔었는데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면서 일시적이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걸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심이 돼가지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압니다.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저를 괴롭히시는군요. 숯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그때 이름도 3번씩이나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그가 이제 네가 이제 다시는 어부로서 너는 이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목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는 원래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굉장히 대개 그 어촌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집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 어부의 좋은 점들을 사실 베드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좀 때로는 과격해서 그렇지. 그러나 늘 말보다는 행동에 앞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그 장점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쓰신 거지, 그가 그 부족한 걸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걸 보고서 불렀다 그러면 부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믿음이 있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였던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3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는 안드레하고 형제였고요. 이 형제끼리 사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고기를 열심히 잘 잡는 어부였어요.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배를 한 척씩 가지고 서로 동업을 했어요. 동업.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이렇게 동업을 했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어부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성령을 받고 그들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의 삶의 그런 중요한 것을 바로 위임하시기 위해서 다시 그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임하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것은 이제 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잘 잡던 사람이 고기를 못 잡. 이제는 양을 돌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6번 그림 한번 좀 보세요. 6번 그림. 그 다음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번, 여러분들이 그린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요 감투 하나 보이죠? 감투. 명예 좋아했어요. 그 밑에 돈 있어요. 물질. 그거 우리가 굉장히 지금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나 교회나 우리 모든 믿음 서로 이렇게 교회보다도 이게 더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I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I, you.
나라는 뜻이야, 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하는 거, 그걸 최고의 가치로 삼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여발한 듯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자로 불러주신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보다도 그 우리 형제들, 부모들, 형제들 위해서 살게 돼요. 나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나도 나밖에 몰랐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니 그런 거, 형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고 믿은 후에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속도원들, 또 이제 소외된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생각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이고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주님의 그 교회. 그걸 잠깐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더 좋아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는 주님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걸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딴 거 하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데 교회 요즘에는 별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교회의 본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이번에 추석에도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많은 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 분주하게 보냈어요. 우리가 저 북한 이탈 주민들도 가서 돌아보고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 돌보지 못할 게 안타까워요. 또 우리 외국인 그 분들도 우리가 가서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 정말 찾아오지 않는 그런 분들 많은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성교회에 속해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더 찾아보고 가서 선물도 드리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저도 1년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그런 분들을 가서 찾아가서 같이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안수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세요. 이 교회는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너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고숫가에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속에서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병 선고받았을 때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참 학교 다니다가 부흥회 갔다가 부르기도 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명예나 그런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나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떼를 돌보게 돼요. 처음에 교인들이 오면 다 아무리 정말 귀한 사람들이 와도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다 모든 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돌봐야 돼요.
잠언 2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도 이 설교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라는 것은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잘 준비해가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한두 번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을 꾸준히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중엔 다 훌륭한 그런 목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처음부터 훌륭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좋은 그런 지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요, 양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소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12 제자 또 70인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내 양을 대표로 베드로에게 한 거예요. 내 양을, 어린 양을 네가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개 고향에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여행을 떠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또 여기 아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신 분들은 많아요 보니까. 근데 또 아마 여기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짬을 내서 고향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의 내용을 보니까 고향에 갈릴리 거기서 정말 거기서 같이 떡과 생선을 같이 구운 걸 그 바닷가에서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다시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마. 네가 비록 부인도 하고 너희들이 도망도 가고 의심도 했지만 좋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를 신임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제 쭉 요즘에 요한복음을 하다 이제 새벽기도를 사도행전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를 받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만나서 정말 거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다시 그 고향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올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이 처진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확신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은 고향에서 바리바리 싸준 그런 그 콩이며 쌀이며 깨, 호박 그런 걸 전뜩 들고서 머리에 이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향에 가면 부모들이 꼭 그렇게 해요. 그냥 안 보내더라고. 농사 지은 거 뭐 하나 더 주려고 싸줘가지고서 아이 그래도 그냥 다 꾸깃꾸깃 그냥 해줘가지고선 우리가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추석에 보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경기도 이천이 제 고향인데 그 쌀이 많이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송편을 만드는데 색색이는 물을 들여요. 물을 들여서 그 송편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병아리 모습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그 할머니 그걸 참 잘 만드셨어요. 속에는 갖가지 다른 것을 넣어서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서로 알아맞히면서 먹는 것도 참 재밌었어요. 저는 담당이 솔잎 따오는 거였습니다. 너 가서 솔잎 따와. 그러면 저 가서 솔잎을 따오면은 그걸 이렇게 솔잎을 놓고서 그걸 쪘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보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왜? 제일 못생겼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참 그래서 오손도손 우리가 어렵지만 그 송편을 같이 만들어서 먹고 또 이제 전 그때 이슬람에서 그 제사도 드리고 저도 제사를 드려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또 토란국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토란을 그 추석에 끓여서 먹습니다. 토란국도 같이 끓여 먹고 그 이웃들과 나하고 어른들은 저 동네 저 뭐예요? 웅덩이 같은 걸 그런데 보면은 미꾸라지도 잡아먹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갈 때가 되어지면 참 말이죠. 전부 다 조금씩 농사진 걸 전부 다 바리바리 해갖고서 나는 처음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겉모습도 좋아야 되는데 창피해. 어떤 데는 보자기가 긴 보자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노란 좋은 보자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이게 긴 보자기로 뭘 싸주시는 거예요. 그 들고 가기가 창피했어요. 멋진 그런 속엔 뭐가 들었든지 그런 걸 가지고 가면 좋은데 창피해서 어떤 가다가 도로 이렇게 놓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서 정말 형제간에 여러분 제일 좋은 게 그래도 가족이에요. 뭐니 해도 가족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부모처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형제들처럼 그렇게 기도 좋은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가서 공주, 왕자 그렇게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은 셰프 노릇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치마도 좀 두르고 가서 말이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말이에요. 같이 음식도 나누는 거 같이 가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치마 두른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일하는 사람은 뼈 빠지게 일을 하니까는 이게 서로 불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저 앞치마 두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올 때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가득 담은 보따리를 가지고 믿음을 잔뜩 가진 보따리를 가지고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는 거 저처럼 창피하다고 쓱 놓고서 그냥 오지 말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와서 독수리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날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수리 한번 보세요. 독수리. 자, 독수리. 이 독수리가 저게 하늘을 날 때는 저 날개가 한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게 날개를 접고 이렇게 땅에서 걸을 때는요, 저 날개가 굉장히 무겁고 저 날개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난 저 독수리와 저 날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 그런 믿음,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는요, 그게 날개처럼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닐 때 걷는 거는 독수리가 꼭 독수리 걷는 거 보세요. 공중공중 뛰면서 잘 빠르게 뛰질 못해요. 그런데 쫙 바람을 타고서 저기 날 때는요, 이 날개가 정말 높은 산 위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 날개를 가지고서 밑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그 대적자들 다 물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이 날개예요. 날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신앙, 사랑, 이건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참 거창스러울 때가 있어요. 술도 못 먹고 말이에요. 화투도 잘 못 치고. 우리가 지금 사이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떤데. 그러나 여러분이 그거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앞치마도 둘러야 되고요, 내가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요, 또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날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와 사랑의 날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개가 때로는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정말 힘이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날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이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돼, 내가 조금만 내 유익을 내가 조금만 그렇게 봉사하면 돼요, 배려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면 아마 베드로도 반발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어때요? 먼저 잘 먹이는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에게 다시 이루어지고 격려하고 사명을 주니까 이 베드로도 다 제자들도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고향을 안 가더라도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앞치마를 좀 다 두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앞치마를 두르는 거니 남자도 앞치마를 좀 두르세요. 그리고 저 바리바리 다 싸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단 말은 싸갖고 오세요. 믿음의 보따리, 사랑의 보따리 좀 가지고, 소망의 보따리 좀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와서 정말 새로운 또 여러분이 활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